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청년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불신자들은 거의 100% 공을 닦고 선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 이전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알아야 답을 찾고 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답을 쓴다는 것은 엉뚱한 답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단이 이 세상에 임금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이 뭘 속이느냐?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속입니다. 문제도 아닌데 문제처럼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아닌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해결책도 자기 나름대로 문제 해결책을 찾는 거죠. 그럼 문제 아닌 게 뭐냐? 대부분 육신의 문제. 이게 이제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세상의 문제. 이걸 이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뭐 인간관계라든지, 뭐 가족관계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지나가요. 지나가고 보면은, 그거 별거 아닌데. 괜히 그냥 우리가 잠 못 자고, 머리 싸매고, 걱정했거든. 제가, 쉽게 경상도 간이 작거든요. 내성적이라 가지고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회사 다닐 때나, 또 뭐 군대에 있을 때나, 제가 뭐 상사를 모신 적은 그런 때밖에 없어지니까. 또, 뭐, 부교육자를 할 때나, 그때에 보니까, 문제라고 좀 꼬이는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 또 뭐 내가 좀 실수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단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가보면요, 아무렇지 않은 거 있죠. 내 혼자 괜히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 간이 세건득 반은득 막 들고요. 그렇게 한 거 있죠. 문제 아닌데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갱신할 게 많습니다. 조금 갱신만 하면은 해결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문제가 왜 오느냐? 서로가 안 맞기 때문이거든요. 그래, 맞추면 돼요. 내가 왜 병이 드느냐? 관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관리만 하면은 이 건강이란 문제는 해결되는 거거든요. 돈 문제가 왜 생기느냐? 수입과 지출이 안 맞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갱신을 하다면은 이거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이걸 가지고요, 속입니다.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가지고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이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데 모르는 거죠. 못 깨닫는 거. 아니, 눈치를 못 채려요. 남편이 거짓말 하면은 금방 눈치채요. 눈길만 딱 보면은, 저게 눈빛이 좀 거짓말 하네. 딱 눈치채거든요.
그런데요,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눈치를 못 채요. 속이는지 내가 속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속는 거죠. 속고 나서 당하고 나서 또 고민하고 또 힘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청년이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역사에 보면은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깊은 질문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석가는 왕자로 태어났는데, 왕궁에 있으니까 뭐 보는 게 없잖아요. 늘 그냥 좋은 것만 보는데. 그러다 어느 날, 성문을 나가보니까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또 다른 성문에 가보니까, 사람이, 늙어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한쪽 성문에 가보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막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쪽에 가보니까 이 꼬상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사람이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찌해야 될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집을 나간 거예요. 출가를 한 거죠. 그래서 평생을 그거 연구하다가, 그거 질문하다가,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석가의 제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성철 스님은 친구가 어릴 때에 같이 우물가에서 겨울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같이 놀다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내 죽은 이 친구는 어디로 갔을까? 그때부터 막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 죽은 친구는 어디로 갔을까? 질문하다가 석가를 찾아서 불교로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됐죠. 스님이 됐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자기 책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석가는 사탐의 자녀다. 나는 아직도 길을 찾지 못했다. 내가 길을 찾으면은 이 불교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분도 못 찾고 돌아가셨어요. 선하고 착하고 참 불신자가 볼 때는 모범된 인생을 살았지요.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나쁜 짓 한 번도 안 하고 자기 마음 자기가 다 욕심 안 부리고 무소유 속에서 참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데 먹고 싶은 건 안 먹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철학자들 보면은 나폴레옹 세계를 거의 절반을 지배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헤레나 섬에 유배를 당해가지고요. 거기서 참하게 혼자서 쓸쓸하게 죽었어요.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 우리가 다 아는 그잖아요. 어마어마한 소설을 쓰고 글을 썼지만은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습니까? 행복해서 자살했겠습니까?
뭔가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에 시달리다 보니까 뭔가 이 음악이나 예술이나 이 문학 쪽에 빠져버리면은요, 이게 거의 무당이거든요. 귀신이 그만두지 않는 거죠. 저는 시달렸다고 봐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철학을 하면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뭐요? 신은 죽었다. 신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엄청나게 훌륭하고 영웅이었는데도 결국은 마지막은 참 허망하게 생을 마감한 거죠.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최고를 위해서 막 달려가 가지고 인생 마지막에 이게 아니구나 이러면 어찌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막 성공시키려고 온갖 걸 다 투자해가지고 성공시켜놨는데 이게 아니면 어찌 됩니까? 제가 나중에 이상구 박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그분이 미국에서 의사 병원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린 거예요. 버렸는데 자녀들 3명은 완전히 그냥 망가지거든. 결국은 지금은 이제 큰 딸만 돌아온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집에 가셔서 그분의 이 CBS 새롭게 하셔서 간증이 있더라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진짜 문제를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진짜 문제는 죄와 사단의 문제를 진짜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유명한 분들이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착하게 살았는데 해결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죄는 무슨 죄냐? 원죄. 아담도 죄가 뭔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이었는데도 이걸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 속에는 무엇밖에 없느냐? 거짓말밖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 마귀 속에는요, 이 거짓말이 투성이라 속에 지난주 말했죠. 마귀 속에는 거짓말만 들어가 있으니까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는데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이 마귀 속에는 무엇밖에 없느냐? 거짓말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의 전문가라. 그래서 거짓말 지혜이라. 뭐라고 쏘겠냐?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 정도가 아니고 네가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문제 아닌 걸 가지고 문제 것처럼 속에 그래가지고 여기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내가 불행한 거다.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자꾸 우리 집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진짜 문제는 사단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장이, 이 사단이 인간을 속여가지고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모든 인간을 내가 주인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사단은 뭘 심었냐? 육신을 심어가지고요. 육신의 모든 좋은 것, 육신의 성공을 주면서 인간을 이 창세기 3장, 6장의 함정에 다 빠뜨려버린 거예요.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어린아이들부터요, 아담의 후에 어린아이들부터요, 여기에서 다 빠져나와, 여기서 빠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뭐예요? 나요, 나. 애들이 싸워놓고요. 전부 다 딱 입만 열면 뭐예요? 저 애 때문에 내가 그래, 싸웠다. 저 친구가 잘못해가지고 싸우게 됐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전부 다 남 탓이야. 내가 주인. 내가 주인 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주인이냐? 사단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어떤 것을 죄라고 하느냐? 내가 주인 된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가 주인 된 거. 그게 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사단의 자녀로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아버지로, 여러분을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고 모시지 않고 옆집 아저씨를 알도 보도 못한 사람을 아버지로 따르고 믿고 더 의지하고 더 존경하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화가 나요, 안 나요? 빠마떼기로 막 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께 예배할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해놨는데 이 인간이 사단이 주는 먹잇감에 속아가지고요. 뭐요?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죄입니다. 진짜 문제예요. 사단은 또 인간을 무엇으로 유혹하느냐? 사단은 인간이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점술, 미신, 종교, 우상에 다 털에 가다버리는 거예요. 올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털에 가다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라는 털에다가 다 가다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냐? 영적 간음이다.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게, 나쁜 게 간음이듯이. 지난주 성경에도 간음한 것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뭘 섬긴다고요? 귀신 섬기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육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성경에는 미신, 점술, 종교 우상으로 나오지만은 실제 우리 삶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뭔가 모르게 의지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힘을 얻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뭐요? 이게 있다니까요. 이걸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 것, 육신 것. 결국은 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나오는데요. 여섯 가지 열매, 수천, 수만, 수억 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죠. 여기 인간은 다 올무에 걸려가지고요, 살아갑니다. 이걸 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 사단과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해결되는 걸로 생각해요. 오늘 청년처럼 무슨 내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행하면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5절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까 물으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바게지. 저는 눈물이 많습니다. 조금만 슬픈 거 보면은 눈물이 쭉 나요.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 있잖아요. 아프리카 아이들 또 요즘 이 병든 아이들 보여주면서 후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것만 보면은요, 막 눈물이 나요. 그럼 제가 박애주의자입니까? 또 예수님은 박애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 가지고는 이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되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는 3만 원만 있으면은, 예? 우리나라 돈으로는 7만 원인가 있으면은 아이 한 명이 1년 동안 학비가 된대요. 해야 되지만은 이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니까. 엘리야 같습니다. 신비주의, 체험주의. 체험을 원하는. 세례요한 같습니다. 사회주의.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기 강화문에서 집회하는 그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이 민중신학을 가진 사람들. 그 밑에서 배운 사람들. 민중신학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나온 신학인데, 일제시대 때 막 억압을 받고, 그리고 5공화국 속에서 막 탄압을 받고, 그리고 뭐예요? 이 강주 사태 일어나면서 막 이 죽음을 당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억압당하도록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약하고 힘없는 민중들을 위해서 오신 분 아니냐. 예수님은 저기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 않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 찾아가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신학이 민중신학이에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나온 신학이 뭐냐면 해방신학입니다. 노예로 막 잡혀 있으니까 해방시켜야 된다.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사회 현상 가운데서 나오는 신학이었어요. 이건 성경적인 신학이 아니에요. 데모를 할 수는 있지만은 올바른 신학이 아니라니까요. 세례요한 같은. 여러분 신문에 보면 NCC라고 나옵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 사람들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민중신학이고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하면 WCC를 만들고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단 중에서 대표적인 교단이 뭐 감리교회, 기장, 이 두 교단이 그런 쪽으로 많습니다. 특히 기장.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선지자 같습니다. 종교는 귀신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분들이 사용되어진 거죠. 이분들이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노인도, 아이도, 엘리트도, 이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뭐요? 죄를 범해가지고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왜 이런 가짜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뭐 해가지고요? 죄를 범해가지고. 더 나아가서는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선, 죄의 열매는 사망이니라. 반드시 원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를 했거든요.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어떤 여자분은요, 유튜브에 보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 하는데 그거를 믿는 바보 등신들이 어디냐? 기독교를 보고 그렇게. 당연하겠죠. 그 사람의 머리로는 뭐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여자의 우선이 아기를 놓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또 그것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걸 믿냐 이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인간으로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짜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거나 갱신하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을,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속지 않은 제물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 될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려면은 생명을 드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로, 여러분의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그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말이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냈다 말이 뭡니까? 제 문제 끝냈다는 말입니다. 원죄 문제 끝냈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문제 끝냈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는 저주 재앙의 문제를 끝냈다는 말이에요. 지옥 배경의 문제를 끝냈단 말입니다. 사주팔자 운명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말이에요. 그게 끝냈다는 말입니다. 우리 집에 돈 문제 해결 안 되는데요. 갱신하라니까요. 아니면 기다리라니까요. 왜 우리 집에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기다리거나 갱신하거나 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해결되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의 문제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기서 공원으로 건너가려면은 큰 길을 건너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초하 정도 되면은, 뭐죠? 문제잖아. 문제야. 건너가려고 하니까, 부모 없이는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돼요? 부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어른 저나 여러분 정도 되면 어찌 돼요? 문제 안 돼요. 그냥 가면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딱 서미스의 축복을 누려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것이 문제가 안 되게 돼 있다.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의 육신의 수준에 머물면 모든 게 문제예요. 교회 와보면은요, 모든 게 문제를 보여요. 집에 가도 모든 게 문제고. 그런데요, 다 은혜 받아버리면은 문제가 안 되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끝낸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갚았다는 거예요. 없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냥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다른 방법으로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여러분도 여러분 힘으로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 박애주의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요, 사회주의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이 땅을 보내주셨다.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요.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불변합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변신시켜버렸어요. 변화시킨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여러분들은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뭐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박사님이 안식교의 대가입니다. 안식교 하면 누구요? 이상구 박사. 채식주의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어떻게 해요? 이상구 박사는 안식교다. 채식주의자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35년 동안 안식교를 믿다가 3년 전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이분이 왜 그렇게 했냐? 믿은 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이 어느 날 갔다 오더니만 통일교를 믿으려 하는데, 그래서 친구 3명이 통일교를 믿는데 성경을 주더라는 거예요. 믿으라면서. 그래서 성경을 딱 펴보니까 창세기 9장 29절을 딱 나오더라고요. 딱 그냥 탁 폈는데 노아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미친 것 아니가? 불신자니까. 이 또라이들 아니가? 이게 뭐 사람이 어떻게 950살을 산다 말이고. 성경을 찢어가지고요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대.
그리고 이제 몇십 년이 흐른 거예요. 박사가 돼가지고요, 미국에 가서요, 병원을 차렸는데, 병원이 너무 잘 되네. 너무 잘 되니까 벤처 세계 사고,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자들 동네에서 집을 얻어가지고 요트도 사고, 이 사막에다가, 별장도 없고 산에다가 별장 가지고 안 가진 게 없을 정도로 가지게 된다. 그런데요, 아까 말했지만 자녀들은 그냥 망해가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자기도요, 그렇게 누리고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벤츠를 딱 타고 오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무슨 생각이냐? 이 좋은 것들을 어느 날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못 누리면은 어떻게 하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집에 와서요, 또 어떤 생각이냐?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가만히 다시 생각해보니까 교통사고 날 확률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의사잖아요. 암이 내가 걸려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하지? 처음에는 약간 생각 들다가요, 나중에는 하루 종일 조금 위만 배만 아파도 위암 아니고, 조금 목만 아파도 암 아니고, 암 해가지고요, 나중에는 자기 말로는 암 공포증이, 공황증이라는 것은 자기가 제어가 되지 않는 것을 공황증이라 하는데, 암 공황증에 걸려버렸대요. 자, 그때부터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요, 모든 게 하기 싫고요, 막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냥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요, 자기한테 병이 드는데, 암은 안 걸리지만은, 나중에 세보니까 15가지 병이 들어요. 한국에 장모님이 계시는데 1년에 2-3번씩 부적을 써가지고 붙여준다. 그 처음에는 이런 거 뭐 하냐면서 의사한테 찢어버리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병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요, 이제 이 부적 찢어버리는 것도 두려워서 못 찢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부적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요, 갔어요. 가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비참하더래. 내가 뭐냐, 이게. 최고의 의사가 미국에서 이게 뭐냐, 한가지 종이 쪼가리, 이 미신을, 이걸 의지하다니. 그러다가요, 부적보다, 이거는 부적을 지니고 생각하면 창피하다, 창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떡할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있어야 말이지. 자기 생각에는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있으면 믿을겠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부적은 믿는 거, 부적보다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병원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대. 부탁을 했대요.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살아계신 것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랬다. 30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요, 집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30분 내로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를 했대요. 하나 더 부탁을 했대요. 하나님, 성경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다.
두 가지 부탁을 했대요. 막 불신자니까 기도를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 사회자가 그럼 하나님 계신 줄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랬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세요. 성경이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30분이, 40분에서 20분이,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25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 하나님 반응이 없더래. 힘이 빠지고 절망이 되더라. 진짜 없구나. 그런데요, 며칠 전에 전도하러 왔던 목사님이 성경책을 놔두고 갔는데요. 이 성경책을 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성경책을 탁 폈는데 창세기 9장 29절이라. 노아가 950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십 년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본 성경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더 놀란 거는 자기 마음이래요. 그때는 그냥 욕을 하면서 찢어버렸는데 딱 그거 보는 순간 내가 의사지만은 의사가 못 보는 영역도 있지 않겠나. 지금 시대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장차 이게 이해가 될 시대도 올 거다. 성경이 믿어지더래요. 더 놀란 거는요, 그때에 자기 마음속의 불안이 싹 사라지다. 그래가지고요, 집을 가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뭐 정지, 두려움이라는 거는 뭐 아예 없어져 버리고.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요,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다. 하다가 찾은 게 안식교라. 왜? 교회를 가보니까요, 도나스도 먹고, 막 먹더래.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 먹을 걸 정해놨는 거야. 아이, 제대로 안 믿구나. 기독교로. 그래서 안식교 빠졌대. 그런데 안식교에서 왜 돌아왔냐? 3년 전에 이게 강원도에서 병원을 하는데요. 암 환자를 상대로 하는 지금 병원을 하고 있는데, 안식교 신자가 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더래요. 박사님, 내가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가겠습니까? 안식교에는 조사 심판 교리가 있대요. 지금까지 선한 일, 행한 일, 모든 행한 일을 마지막에 죽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조사해가지고 심판받아가지고 구원을 받냐 안 받냐가 있대요. 거기 이제 심판에 조사해가지고 심판받아가지고 구원이 결정이 된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님이 뭐랬냐?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든다. 자기도 이 말을 했지만은 이 여자가 그렇군요 하면서 막 이 감탄을 하더라. 박사님, 그러면 내가 믿으니까 구원 받았네요.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 암 환자가 어떤 환자냐? 내 암인데 온 몸에 병이 퍼져가지고요. 뭐 그냥 이 모든 장기들이 마음이 퍼져가지고 3개월 이내에 죽는다고 선고받고 그는 병원이 아니고 요양원인데 이제 선고받은 암 환자들만 오는 곳이라. 3개월 받았겠는데요. 이분이요 6개월 만에 완치 판정 받아가지고 퇴원했대. 그래서 이분은 뭐야?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확신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암 환자가 이 세포, 이 암 세포들이 다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상호 박사가 안식교가 틀렸구나. 이렇게
그렇게 믿어놓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게 틀린 거구나. 자기도 그렇게 늘 두려워했대. 지키려고 늘 이 아둥바둥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3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거 지키려고. 지금은 너무 행복해돼요. 구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구원이 이거요. 영원 불변의 축복입니다. 구원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 구원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입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사단하고 관계가 없어요. 완전 모든 문제로서 해결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그러면은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이 세상이 새롭게 29절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끝났네. 뭐 이제 뭐 방종, 뭐 방황 아니지만은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나오는 뭐예요? 선행. 이 여기서 나오는 헌신. 이게요, 진짜의 삶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가 아니고요. 누구를 위하여가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나 부모가 재물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의 의지가 되고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면은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리라 했지만은 좀 심하면은 바꾸라는 거. 이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데 방해물이 됩니다. 이게 이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집에, 형제의, 부모의, 자식의, 재물의,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힘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보면은 오늘 29절에서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나와 있지만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 100배나 받고 내세에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 했어요. 진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바꾸고 버리니까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고 이상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현세에 내세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죠. 진짜 구원의 축복을 알고 신앙 선행을 하고 이 헌신을 하면은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처음부터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복의 건으로 불렀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요.
3절에 보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딱 주은 거예요. 받지도 않았는데, 가지도 않았는데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얻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 주시고 병 고치는 권세 주시고 뭐요? 그래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밋입니다. 나는 서밋이다. 나는 복의 권위이다. 새 절기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 절기 뭡니까? 6월절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의 언약을 잡으시고 6월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이제 나의 모든 사망, 두려움 아무것도 없다. 오순절의 축복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축복을 누리면 돼요. 모든 현장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난산에 성령의 역사.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 속으로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138의 언약을 딱 잡고요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24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하지만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다 없어집니다. 바뀝니다. 이 세 가지 이거를 다 기억하시고요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